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 늦게까지 월드컵 보느라고 피곤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것 대단한 일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슬쩍 보세요. 빈자리는 아직도 월드컵 보고 속상해서 잠 못 자다가 아직 못 나온 분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야 될 텐데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부터 텅 비어 있어요. 마중 나온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때가 성령 강림절 휴가로 온 나라가 텅텅 비었답니다. 다 휴가들 떠나느라고. 성령 강림절을 휴일로 지키는 나라.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이틀이지만 어떤 학교는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절 휴가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나라. 성령 강림절 휴가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정작 성령 강림의 의미는 되새기지 않고 놀고 즐기는 휴가로 변질된 나라 독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독일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세계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도 성령 강림 절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나 추구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성탄절은 온 교회가 축제로, 또 성탄절을 모르는 교인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성탄절 못지않는 축제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하기를 아무리 성탄이 있었어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가 있겠냐. 그래서 부활절도 모르는 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 그러면 언제지? 이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게 뭐야? 근데 사실은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부터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세계 속에, 이 땅 속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모든 세계 교회가 탄생한 날로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성령 강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물어봐야 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온 땅 위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한 가지만 나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떠나가는 엘리야 선생을 바라보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서 스승님, 한 가지만 내가 구합니다. 내게 당신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 주옵소서. 시편 51편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다윗 임금이 됐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기도가
정말 우리 가슴에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장세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유명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야기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대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가능한 일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되고, 이는 재계의 지도자도 되고, 젊은 사람이지만 상당히 촉망받는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말의 뜻을 몰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일도 말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돌아가는 정치관계, 여야당을 불문하고, 요즘 돌아가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중국과 미국과 일본 속에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냥 땅에서만 하늘에서만 사실라 그러시는가 보죠. 근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건데 저는 지금도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마음은, 얼굴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이 돼서 땅에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은 언제나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땅의 일을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국제관계 너무 모르면 기도도 못해요. 남북관계 모르고 괜히 어떤 분은 핑크빛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너무 비관적으로 기도해요.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땅의 일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하늘의 일은 내가 그래도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전국 얘기 나오면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성경 얘기 나오면 신이 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하늘의 일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나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듭남의 경험이 그 옛날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거듭남에 있어야 됩니다. 자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은 기분 나빠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듭남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는데 교회 다니고 불꽃교회 다닌 지도 이제 꽤 오래됐는데 제가 보니까 어이구 낯이 익은 얼굴들이 많네. 꽤 오래됐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하고 거듭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이건 직책하고 관계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를 비유해서 보면 장로가 됐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장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웨슬리 목사는 목사가 됐는데도 거듭나지 않았거든. 권사가 됐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권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책, 계급장 다 내려놓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는 교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하시고, 그게 안 돼서 고민이 되면, 웨슬리는 자기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까지 자원해서 갔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목회가 달라지고, 그로부터 영국 성공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물음에 스스로 확실하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답이 안 되면 지금부터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씨름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씨름하세요. 종종 여기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이 교회 잘 다니니까 이쁘죠. 또 심지어 우리 아들이 청년부 회장 됐대.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고등부 회장 됐대. 아니 요즘은 또 회장을 딸들이 많이 하더. 우리 딸이 중등부 회장 됐대. 그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딸이 중등부 회장 되고 고등부 회장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딸들이, 그 아들들이 나 따라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성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짝이라도 보셨어요? 우리 아들, 딸이 교회 다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눈여겨보셨어요? 혹시 여기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을 전도하는 분들에게 묻고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데리고 와갖고는 어떤 분을 인도해 갖고 왔고 이젠 목사님한테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뒤도 안 돌아다봅니다. 틀렸습니다. 교회 데리고만 오는 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전도한 사람, 혹은 우리 속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면 내 아들, 딸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속회를 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저에게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권면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에 의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야 될 길이고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습니까? 할 때 대부분 아멘 하셨는데 감사해요. 그건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은 시작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시샘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동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시끄럽고 뭐 기도를 해서 큰 소리로 야 이렇게만 기도하고 뭐 성령 받았다고 맨날 나팔 불고 뭐 맨날 뭐 방언한다 그러고 뭐 맨날 무슨 걸 봤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좀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아, 좀 조용히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저렇게 무식하게 해야 되나? 뭐 저렇게 꼭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별꼴도 다 봐. 나는 교회 다녀도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잘만 믿네, 이러는 분들이 생겼어요.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성령을 오해하는데 절대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멀어지게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무식한 분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분도 아니고요, 어떤 분은요 성령으로 조용하게 교제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유럽 가면은 어떤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말 안 하는 수도원이에요. 기도도 조용히 기도하고요, 찬양도 마음으로만 해요. 그 수도원에 있는 동안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하지 않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겁니다. 다 끊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조용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오시고요, 성령님은요 유식한 사람에게도 오시고요, 성령님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에게도 오시고요, 성령님 무식한 사람에게도 오시고요, 남자에게도 오시고 여자에게도 오시고요, 노인에게도 오시고 젊은이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금년에는 5월 22일인가였어요. 한 달도 지났는데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고 요즘 제가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좀 열이 나요. 제가 이분의 얘기는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송솔나무 집사라는 젊은 친구래요. 난 만나본 적도 없다고 일부에 설교했더니 우리 공 목사님이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감독님, 송솔나무 감독님 여기 계실 때 우리 교회 와서 저 이 지하에서 한번 연주했다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플룻을 부는 플룻리스트인데, 이 친구가 미국을 갔는데 갈래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면서 마지막 아버지도 못 가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자기하고 세 식구가 비행기표만 해줘서 비행기표만 달랑 들고 미국에 갔대요. 있을 곳이 없어서 뭐 요만한 방 한 칸에 20명이 사는 집에서 살았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12살인가 그러는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백인 애들은 크잖아요. 그래 애나 어른이나 자기보다 작으니까 와서 꿀밤 주고 병신이라 그러고 때리고 꼬집고 얼마나 많은 학대를, 왕따 정도가 아니야 이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는 화장실 변기 위래요. 공중변 학교의 학교에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애들이 괴롭히고 너무 자기를 약 올리고 너무 그러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으면 거긴 자기 세상이래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대. 하루는 너무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솔라무야, 내가 너의 친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냐? 솔라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을 듣고는 희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안 들리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학교 밴드부에서 지금 밴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삐걱 여니까 밴드부 선생님이,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도 뭐 악기 불 줄 아는 거 있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컥거려 예스 그랬대요. 너 뭐 부르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피리 불고 플룻 불던 생각이 나서 내가 플룻을 좀 불 줄 압니다. 너 나와서 한번 불러봐. 근데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여기서 맨날 나리 개나리 뭐 이런 것만 불었대요. 그래서 얼른 그래도 좀 고상한 곡을 해야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나서 생각을 한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애국가를 연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야, 너 이렇게 훌륭한 연주가인데 너 같은 인재를 몰랐구나. 야, 오늘부터 밴드부야. 그래갖고 그날부터 세상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밴드부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매일 밴드부에 가서 플룻 불고 또 불고 플룻 불고 또 불고 2년 만에 앞뒤 좌우 다 거두절미하고 줄리아드 음대에 특별장학생으로 14살에 입학을 해요. 별로 놀라지들도 않으시네. 그 모멘트가 어디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후에도 그 친구의 굴곡이 많아요. 그 간증을 쫙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자기는 지금 세상에 연주를 하러 다니는데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매 곡을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중간에 한번 좌절해서 다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자기를 다시 일깨워준 얘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래.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해. 언제 한번 또 모십시다. 그 송솔나무 집사의 간증을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 2주 전에 우연히 툭 하고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중국 위해를 뭐 6개월 동안 3번인가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 기가코리아의 우리 권호석 회장덕이기도 하지만 그 위해에 가면은 전용희 장로라고 있는데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요. 전자도 같고 용자도 같은 용자, 같은 돌림이에요. 그래서 시인데 여자는 아니고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자기 큰형님이래요.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전용희 장로가 있는데 이 친구가 20년 전에 중국에 빈손으로 정말 뱃삭 달랑 들고 갔는데 20년 만에 중국의 브레든이라는 빵집을 40개를 거느리고 이태리 양식집을 14개를 하고 참기름 공장을 해서 한국에 수출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했고
20년 만에 중국 위해 한인회의 회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본인이 와서 혹시 간증하면 할 거고,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저하고 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데 사람이 좀 거칠어요.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자기가 와서 한국에서도 사업자 한국에 자주 오는데 한 달이면 한 반쯤은 한국에 와 있는데 한 번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자기 승용차를 몰고 보통 140km, 150km를 달리는 친구야. 정신없이 달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깜빡 졸았대요. 근데 졸면서 갑자기 부드득 소리가 나서 눈을 잠깐 떠보니까 큰 트레일러, 대형 트럭 밑으로 자기가 그냥 쏜살같이 앞에 가는 트럭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러는데, 죽었구나 그러고 잠깐 졸다가 깨서 죽었구나 그러고 정신 잠깐 깼는데 그 순간 자기가 천사를 봤대. 나 그때 연락 거야. 천사가 3시인가 4시 쫙 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품는데, 그게 품는 순간 에어백이 팍팍팍팍 이렇게 자기를 터지는 걸 보고 자기는 그 다음에 정신이 잃었대요. 나중에 사고 지나고 깨보니까 이 승용차 위에 부분, 그것도 어디 보면 이 의자 위에 왜 목바지가 있잖아요. 목바지 위에 부분은 승용차가 다 잘려져 나갔대. 그러니까 자기도 의자에 이러고 앉아서 있었으면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래.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에어백이 나중에 이제 구조한 사람, 에어백이 팍팍팍팍팍팍 터지면서 자기 몸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갔대. 그러면서 자기 머리 위를 이 치고 위에 트레일러의 밑바닥에 자기 머리 위를 치고 승용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고, 근데 자기가 살아났대. 전용희 장로가 여러분보다 예수를 특별히 잘 믿거나 성품이 특별히 훌륭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바빠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보긴 여러분이나 그냥 반이나 나나 뭐 다 똑같아.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천사를 다 봐? 난 열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 송솔나무는 죽고 싶어서 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그러는데 성령께서 나는 너의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데, 아니 전용이는 다 죽는 건데 천사, 나 열나잖아. 왜 남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과 관계 없는 생활을 하느냔 말이야. 그래서 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친구도 한번 불꽃교회 좀 초청을 내가 좀 하고 싶어서 우리 공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김소영 집사라고 처녀 때 저기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던 친구예요. 유럽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산다는데 10몇 년 연락이 없었는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야. 그 나를 보고 싶대. 나를 보고 싶은 이유가 또 있더라고. 왜 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와보니까 판교 요 동네 살아요. 운중동에. 근데 자기가 그동안 JTBC에서 하는 미래라고 하는 드라마, 김희애라고 하는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피아노 하면서 불륜의 사랑인데 그 같은 좀 그런 영화에,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피아노를 친 사람이 김소영 집사야. 그래서 김소영 피아니스트 하면은 인터넷에 잘 뜨거든.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를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연예계의 스타가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요즘 들어서 자기가 자꾸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너 처녀 때 약속했던 거 잊지 마라 그러신대요. 처녀 때 비엔나에서 피아노 공부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바하나 핸델 같이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들이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작곡한 곡만을 뽑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영성 순례의 과정을 가는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음악회를, 자기가 예술의 전당에서 재작년인가 피아노 연주회를 했는데 묵상으로 찾아가는 그런 걸로 했는데, 그때
왔던 청중들이 다 하는 말이 연주회에 온 게 아니라 영성 수양회에 왔다가 하는 것 같네요.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감동이 자꾸 오면서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서 나 좀 써주세요 그럼 누가 불러줘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데가, 제일 잘 아는 데가 불꽃교회하고, 요즘 설교하러 가는 샘물교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CTS의 공동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CTS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당장 취재해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자기 간증을 좀 하면서 다니게 될 텐데, 이쁘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그 집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데 왜 우린 아니야 말이야. 지난주에 미국에 간 친구인데 한 10몇 년 만에 그 친구도 처음 연락이 됐는데, 미국에 왔는데 날 꼭 보고 싶대요. 내가 왜 날 보고 싶냐? 미국 가서 한 번 그때 얼굴 본 적은 있는데 꼭 나를 보고 싶대. 그래서 만났어요. 그 친구 얘기가 그거야. 20년 전에 자기도 빈손 들고 비행기 티켓 하나만 가지고 네 식구 달랑 미국을 도피 이민을 갔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20년을 끌고 가는 믿음이 하나 있는 건 분명하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 또래들이 다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거의 다 손을 놨을 때인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됐어요. 20년 만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20년 전에 빈손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듯 이민을 했는데 20년 동안에 자기를 붙들어준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요즘 이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만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소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등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옛날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기도원에 그냥 며칠 작정 기도를 하러 가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뭐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과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요즘은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어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또 한번 실제적으로 합시다. 성령님과 줄긋기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기도예요. 이게 이런 기도를 언제 하느냐? 물론 예배 때 나와서도 하지만 뭐 특별히 정해놓고 해야 되지만 마음에서 이 기도가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지금 따라하니까 잘 따라하고 지금 다 아멘들 하셨는데 문제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이 기도를 싹 잊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마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건 이미 경험하고 여러분에게도 전에 간증했었던 건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 제가 1986년 미국에서 돌아와서 불꽃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제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좌절했겠어요. 그때 제가 깨지고 그때 제가 무너진 건데
그때 제가 깨지고 무너지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물론 저는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제 마음의 기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 내 목회에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아침 밥상 차려놓고 우리 집사람 밥 먹어요 그러면은 얼른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음식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뭐 이러고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아침 밥상 차렸다고 오라 그러면 눈 딱 감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목회에 오세요. 불꽃교회 성령님 오셔야 돼요. 교인집에 신방을 갑니다. 보통 교인집에 신방 가면 목사님들이 앉자마자 기도하죠.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가정에 신방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정에 와주시고, 이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이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인집에 신방 가서 눈을 딱 감으면 나도 모르게 그 집을 위한 기도도 안 하고, 뭐 축복 기도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 하나님 내 목회에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나는 그때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마음의 기도가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괜찮은 거 보니까 제대로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오늘의 불꽃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령님, 저는 목회였지만 여러분에게, 성령님 내 삶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앞길에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사업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직장 생활에도 오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 오시라 그래야 오세요. 마귀는 비인격적이에요.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를, 마귀는요 오라 그러지 않아도 틈을 타고 옵니다. 어떻게 저 사람 무너뜨릴까, 어떻게 저 사람 그렇잖아요. 도적놈이 오라 그런다고 와요? 안 불러도 도적놈은 밤에 와요. 안 불러도 도둑놈은 내가 한눈 팔면 와요. 안 불러도 강도는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요. 이 땅의 마귀는 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데 찾아와서 우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게, 그건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지만,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전용이가 예뻐서, 김소영이가 예뻐서, 송솔나무가 멋있어서? 아니요. 성령님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하고 줄긋기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 나타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의 모습은 참 잘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한국교회는 그래도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하나 마지막 놓친 것이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거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봤는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이 길렀다고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입니다. 깨세요. 개꼬리 좀 변화시키려고 땅속에 묻었다 3년 만에 꺼내니까 여우꼬리로 변해요? 깨세요.
안 변해요.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남편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비린 생선 그냥 갖다가 아니면 조금 익혀서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런데 그 비린 생선을 불에 잘 구워서 익혀서 갖다 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날탱이 비린 생선 같은 교인이 너무 많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코를 뜰 수가 없어요. 왜? 익지 않아서 그래요. 익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나오면 익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익혀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익혀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내 안에 부족한 나, 내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나, 내가 나인데도 내가 보면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왜 나는 이런 거에 이렇게 모자라, 그런 것들 있죠.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됩니다. 내 아들 내 맘대로 변화시키려니까 안 돼요. 때로는 엄마 아들 간에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맘대로 변화시키려니까 갈등이 심각해져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바꿔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남편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아들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에나 신앙생활에 담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수제자라고 자랑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는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연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의 빛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내가 익어집니다. 한 번에 다 익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요. 잘 익어가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존경하게 돼요. 따라오게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제가 여러분 관상 보니까 교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껍데기 신앙생활 하냐. 기왕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려면 성령으로 함께 가자고요. 할렐루야.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니고데모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는 끌려 나오곤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권면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업하시고
성령님과 동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전용희 장로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송솔나무 집사의 간증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님과 줄긋기가 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성령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성령으로 내가 더 익어져야 되겠다. 성령으로 더 담대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갔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인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된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